자, 오늘은 이제 야곱의 얘기인데요.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우여곡절이라고 그러죠. 우여곡절.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웨이로 쫙 가는 게 아니고 막 구불릉구불릉 이게 뭐죠? 비포장 하여튼 이렇게 벼랑 끝 이렇게 별별 일들이 다 터지는 게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참 자기도 나중에 그러죠. 내가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악하게 살았어. 야곱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자기의 길을 고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강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여기도 이제 자아가 강한 분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분이 있어요. 조금 약한 분이 있고 센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고 하는 그분들이 계세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면 어느 정도 목표는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는 이룰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대가 지불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을 보면 단거리로 본 것 같아요. 단거리. 너무 인생을 쇼트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미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 속에 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태어나지만 동생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게 언약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거리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급하게 생각하니까 이 트릭을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자꾸 자기 머리로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머리 굴리는 회전을 그렇게 빠르게 돌리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머리를 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도 약간 이렇게 막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막 충혈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양보 안 하고 조금 더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그냥 막 경계선 꺼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거 언제든지. 그죠? 여러분, 이 야곱이 원하는 건 장자권이잖아요. 형의 장자권.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또 아버지가 그 속은 것에 대한 절망을 맛보게 되고 형은 분노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딱 눈이 꽂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기의 인생이 깨지고 자기가 도망가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장자권에 딱 눈이 꽂히니까 저거를 빼앗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을 원하는 마음은 에서에 비해서는 좋은 거죠, 그죠? 복을 구하는 이 태도는 좋은데 너무 빠르게 성공을 원했어요. 야곱은 성공을 원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이 큰 사고를 치는 겁니다. 결국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사고는 예견돼 있다. 형의 그 팥죽한 것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일종의 이건 사기극이죠. 사기극.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단거리로 뛰려고 하면 사기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기로 꽉 차 있으면 사기. 그런 속이는 자였다는 거,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빠른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팥죽은 일종의 급행료예요. 급행료. 그죠? 급행료를 치른 거예요. 빨리 축복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목적주의라는 거예요. 결과주의.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중요해요. 내가 과정에서 언제나 선해야 돼요. 프로세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기본적인 애티튜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주의로 가면 반드시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매매, 모든 것을 주고받는 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 매매의 상업적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패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전형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있으면 점검해봐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그게 없어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레이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문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오늘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속적이에요. 이중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봐도 교회 안에 맞는 거죠. 야, 너 그거 고쳐라.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담는 그릇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고받기식의 이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봉사는 봉사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누구를 섬길 때도, 누구를 도울 때도 항상 뭘 반대 급부를 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뭐를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자칫하면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 이 야곱이 놓친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획은 세우세요. 근데 우리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갔다면 큰일 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의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되고 실패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받으면 끝날 줄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짧아요, 여러분. 그죠? 당장 일어날 그 앞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하고 형이 에스가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되죠, 그죠? 원래 이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이 치마 잡고 이렇게 그 안에서 놀던 친구예요. 에스는 둘의 사람이고 야곱은 이렇게 엄마 이렇게 품에 놀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야 되죠. 여러분, 집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위험한 일이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자,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푼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꼬인 겁니다.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꼬이면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꼬이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야곱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왜 꼬이느냐? 그 꼬이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삶의 태도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잘못된 태도예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자기 플랜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도망을 치는 그런 야곱의 스토리죠.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인생의 방향이 휙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는 거죠. 그 나그네 인생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면, 자세히 따라가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이제 흡사한 부분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11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 어떤 지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명이 뭐 어디다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머무른 곳이 한 곳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유명한 뭐 알려진 동네 이름이라든가 뭐 도시라든가 뭐 어떤 뭐 건물이 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치면 어디 골목길 아니면 어디에 가다가 뭐 야산 언덕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별 볼 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잘 안 와요. 그래서 뒤치다거리는 온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났느냐? 이제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꿈. 야곱이 깜짝 놀라는데 그 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황량한 들판,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이 분명히 본 게 있는데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본 적, 그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또 본 적,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왜 특별한 일인가? 당시에 부족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마다 신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신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도 평범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 여기 계십니까? 지금 자기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낯선 그 어디에서 지금 잠시 이제 머물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아니, 당신이 어찌 여기 계십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니? 여기는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실 만한 어떤 흔적도 공간도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를 짓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낯선 어떤 한 지명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그건 수없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이 베들로 돌아와요. 그죠? 또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의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예기치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겠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냥 숨어서 지금 자기가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곳에 두려운 거예요.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닿아 있는데 하늘까지 이어지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려움과 함께 그의 고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사실 이게 신약적 개념이에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훨씬 더 그 성전 시대보다 이전의 역사인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에 이미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어찌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이곳을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곳을 결국은 그곳을 베델이라, 바이트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 자, 여러분 모세를 보면 어느 날 양떼를 거느리고 광야의 길을 갑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갑자기 자기 앞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수도 없이 지나갔던 그 길이에요. 평범한 길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가까이 다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이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너가 선 곳이, 지금 이 평범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러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지나다니던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장소에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형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도피극을 펼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때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언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언제나 I am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야곱은 지금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발목에 추적기를 딱 달아 놓으시고 그가 잠이 든 순간에 딱 찾아오, 그냥 말씀으로 나타나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이 야곱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8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중대한 경험이에요. 중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 어떤 공간에서야 비로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한 시간, 정한 공간,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주일날 42번지 은혜 홀 11시에 그분이 임하신다. 그 외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을 꾸미고 신성시하죠. 신성시해. 이 무슬림들도 저 메카를 향해서 메카의 방향으로 전부 다 절을 하잖아요. 거기에 신의 존재를 믿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 메카. 그리고 무슬림들은 일평생 한번 그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그 구원의 포인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거기 가야 돼. 그리고 그 길을 삥삥 도는 그 장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만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야곱이 비로소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곁에 계셨다가 떠나가셨다가 계셨다가 떠나가셨다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계시다가 가끔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임재의식이 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말은 갑자기 다른 곳에 계셨던 분이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다는 말은 갑자기 멀리 계시는 분이, 떠나셨던 분이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철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느낄지라도 희미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철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저지고 바깥에 계시는 것 같아. 나와 상관없는 분 같아. 그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을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강력하게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임재가 나를 압도하는 느낌. 할렐루야.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그때가 그곳에 우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기습적인 다가오심, 이런 표현도 써요. 기습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나에게 기습적으로 다가오시니까 나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경험.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그 찾아오신 여호와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고 타는 불꽃떨기에서 강력하게 임하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터닝을 하잖아요. 평범한 광야의 길이에요. 평범한 가시떨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지만 그날 그 순간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그죠? 강력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벌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투사처럼 사는 거예요. 형과도 그랬고 아버지와도 그랬고 외삼촌 라반에도 마찬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거래를 하는데 왜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늘 사닥다리는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너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그것이 결국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거하신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인생에 너의 힘으로, 너의 혈기로, 그냥 너의 머리로, 너의 재간으로 발버둥을 치며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자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뒤틀려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쟁취하려고 했던, 땅만 쳐다봤던 이 야곱에게 하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너의 인생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실패와 좌절, 너의 고집대로 너의 목표대로 살면 그게 결국은 너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하늘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 그 확실한 만남,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 누추한 곳에, 이 죄인이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만나는 시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회심 이전에 체험을 고백록에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요. 회심 이전이에요. 근데 신적 경험을 한 거죠. 만남을 섬광처럼 딱 한 번 보고도 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하게 임하신 본 사람은 달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때 찬란하고 두려운 절대 타자를 봤을 뿐이다. 절대 타자.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연합이 특징을 이루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백, 이 야곱이 이 꿈을 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하죠. 야곱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을 끊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은 도피극을 계속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빨리 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이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을 때,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놀라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종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둘러싸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절망적인 거죠. 눈이 열리지 않은 게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절망적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형의 추격이 올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토록 사랑을 다하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상황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너의 삶 속에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의 결함, 결정적인 결함이 뭐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겠다, 이거 얼마나 야욕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얻은 건요, 한 방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 손에 거머쥐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건요, 언제든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손에 쥐어준 것만,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움켜져, 내 힘과 내 재주로 움켜진 건요, 언제든지 나보다 힘센 자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어요. 야곱 보세요. 라반 같은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시달렸어요, 여러분. 아내 얻으려고 그냥 14년을 그냥 7년을 막 죽도록 고생하고, 얼마나 마당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그또 그 레아는 눈도 나빠가지고 막 돋보기 안경도 뛰고 막 또 이래 있으니까 그 자매가 나타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얼마나 놀랬겠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하고 막 나와서 이렇게 첫날 밤에 속았다. 속이고 사는 인간이 속을 때 또 참, 우리가 속으로는 고소하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야곱이 네가 속는 거 보니까 웃긴다. 라반의 집에서 악착같이 살잖아요. 근데 막 라반이 막 얼마나 그냥 머리를 굴리고 그냥 그 야곱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삶을 전쟁처럼 살면 어떡해요? 평화로워야지, 삶이 피스풀해야지. 삶이 전쟁이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땅만 쳐다보고 세상에 가면요, 우리는 전쟁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많고, 막 온통 정신질환이 막 창궐을 하고, 겨우 재산을 모아서 라반을 피해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또 뭐예요? 에스를 만나잖아요. 형이 뭐 400인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니까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걸 한 방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버리잖아요. 그럼 악수를 떠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피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장거리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는. 야곱은 멀리 돌고 도는 길을 선택합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소득은 적고 그가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한 이 세월이 흘러 에서와의 만남, 이거는 예정된 만남이에요. 불가피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 벼랑 끝, 모든 걸 잃어버릴 제로 포인트의 그 순간에 서 있는 이 야곱이 어쩌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야복나루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그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의 현실의 삶의 욕심에 자기의 머리 장깨를 부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손에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다시 자기의 본래에 돌아가면 자기의 머리와 장깨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존재론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줘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5장 5절을 그냥 각인을 시켜 놓아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 각인이 그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는 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 안에 거하라.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실패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의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욕심이 과하니까 얻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도 결국은 제로 포인트에 서게 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 하는 거.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만큼 절박한, 그래서 자기의 엉치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교예요. 내가 생산해낸 것에 대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막 무시해요. 해요. 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머리, 재주.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어떤 세상적인 결과는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랑하다가, 그리고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히 성공의 보증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망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요, 깨갱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자기 힘만 믿고 열심히 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나라와 어느 날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뿌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면,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이에요. 한때 봉사하고 섬기는 건요, 다예요. 그건 자기 힘과 정욕으로 하는 거죠. 한평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동일하게 열심히 나온다는 그 뿌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현재형으로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적 하나님, 그 이 순간 살아가는 그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현재형으로 오늘의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도 미래를 너무 멀리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내 일상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학교에서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산에 내 힘으로 생산해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깊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